내가 내 영혼으로 거여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주의 품에 품으시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와 나누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성립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의 거신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셔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는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하와들이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바스에서 샘물 나고 화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으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구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부파 많은 세상에서 쓰나 싸움 싸우다 새벽시내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저녁 하나님 일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건강을 지켜주셔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청진군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걱정 근심하고 내 뜻대로 응답이 속히 되지 않아 조급해하고 불안해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죄악과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인도교에서 여러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행사로 시작하여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과 믿음이 회복되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준비하여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셔서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각자 성도에게 꼭 필요적절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 삶이 변화되고 저희들 삶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현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사담하기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시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름 등불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들 다 되기를 소원하오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선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제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김명순, 김민정, 김순애, 김인선 사님 가장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조혜숙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머니 상례 잘 마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황수복 권사님, 위기 때마다 피할게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견디음을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중 가운데서도 새벽에 길을 걷고 또 주의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된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믿음의 이 가정들이 나와 오늘도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마음의 새로운 다짐을 갖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어버이에 대한 깊은 사랑을 알고 모든 가정들이 부모에게 참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드러낼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가족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처소 가운데에 주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사랑했던 어머니를 또 먼저 주님의 나라에 보내고 슬픔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상례를 다 마치고 이 새벽에 감사하는 우리 조지사님, 그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끝까지 어머니에 대한 최선을 다한 눈물의 기도가 있고 헌신을 주님 기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복음화가 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권사님, 또 이렇게 힘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수 안에서 복스러운 믿음의 가정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저희들 주의 귀한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에 두 가지 큰 아주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출산율이 참 세계에서 최악의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미 사회학자들이 우리 사회가 이미 인구 절벽에 놓여진 지가 꽤 오래된다고 합니다. 인구 절벽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한 2, 3세대가 지나야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 70년쯤 돼야 옛날 우리가 둘만 나 잘 살자 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우리 시대에는 옛날에 그 같은 찬란했던 왕성했던 사회를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7, 80년이 지나야 80년대에 최소 80년대에 같은 사회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저출산이 정말 무서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악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과제는 뭐냐면은 이 저출산 문제로 우리 사회가 아주 심화되어지는 문제가 고령사입니다. 고령화입니다. 이 고령화가 무섭도록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시대에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그때 전체 인구 65세 이상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이 고령 인구가 그때는 7%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부터 24년 전입니다. 밀레니엄 시대라고 해가지고 새천년 시대라 해가 2000년도에 그때 파악된 통계를 보니까 그때는 고령 인구가 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0년도에 10년 후에 보니까 그때는 10.7%. 그러니까 10년 만에요. 3. 거의 한 4%가 이 고령
인구가 이렇게 급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 10년 그 이후에 2020년도에 통계 보니까 그때는 15.8%.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지금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2%, 5%,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이제 이 급증 이제 하게 되고 2021년도 통계를 보니까 불과 1년 차인데도 16.6%, 그 2% 가까이가 이제 고령 인구가 이렇게 아주 급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작년에는 고령 인구가 20%가 넘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20%가 넘었습니다. 보통 20%가 넘으면은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20%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70년쯤 되면 어떻게 되는가? 현재 이 상태로 가면은 이런 저출산 상태에 가면은 2070년도쯤 가면은 고령 인구가요 46.5%. 그 인구 절반이 고령. 이게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뭐 쉽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정말 엄청나. 그래서 어느 세계 인구 통계 그 어떤 거기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상태로 가면은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이 위태해진다는 거예요. 이미 인근의 어느 군단위는요, 이 고령자만이고 젊은 인구가 없어요. 우리나라 전국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그 동네가 바로 군위. 이건 알려진 사실입니다. 군위군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동네가 군위군이라.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없어요. 우리 교회만 하나도 제가 이렇게 교회 숫자를 통계를 이렇게 내보면요, 이미 20%가 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65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가 이 기성세대와 이 새로운 세대 간에 이제 이 갈등, 충돌, 문화의 이질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사회를 앞으로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사회로 자꾸 이렇게 부추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현재 우리 기성세대하고 다음 세대들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앞으로 이것도 참 굉장히 풀어야 할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것은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 교회적으로도 이런 엄청난 문제 앞에 당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답이 무엇인가? 사회적인 어떤 정책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물론 뭐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어렵고 뭐 돈으로 해결하려고 뭐 집으로 주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그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답이 아닙니다. 답이 진정한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진정한 답이 무엇일까? 성경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 회복되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힘들고 어렵고 각박하고 급변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요, 신앙적으로 돌아와야 돼요. 신앙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출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고령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으로 돌아와야 그 대안이 있어요. 성령을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는 그 어떤 대안도 유효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이 교회들은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말씀에 철저하게 붙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예요. 6장 마지막 부분에. 그런데 바울이 왜 이 언급을 했을까? 야, 예수 믿고 뭐 구원받고 천국 가고 뭐 그러면은 될 문제인데 왜 하필이면은 정말 이 가정적인 문제를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바로 이 바울이 살던 그 로마 제국 시대에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 이 지역 우리와 똑같은 사회적인 급변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가치관의 혼돈. 이 로마 이 제국의 문화라는 것이 좋게 말하면 굉장히 참 아주 자유적인, 개방적인 그런 문화여서. 그런데 이 자유적이고 이 개방적인 이런 문화가 물밀듯 밀려 들어오면서 이 기성세대와 그리고 다음 세대 간에 신세대 간에 이 같은 이질감, 그래서 그로 인하여 갈등, 사회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문화의 영향들이 이제는 각 가정에 그리스도인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그 각 가정의 침투에 들어오면서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에 붕괴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보내는 이 가정에 대한 이 메시지, 이 문제를 보냈던 그 배경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 똑같아요. 현재 우리의 현실이 그런 현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에베소는요, 그 어느 지역보다도 로마의 찬란한 문화를 강력하게 받았던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화려한 도시. 제가 몇 해 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에베소 그 도시를 가봤어요.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그냥 뭐 관광지에다가 유적지에 불과하지만은 지금 가봐도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도시를 지금도 가보니까요, 온통 우리가 귀하다고 하는 그 대리석 종류, 화강암 그 돌로요, 도로에 마치 요즘 아스콘으로 바닥을 깔듯이 그 화려한 하얀 돌들로 바닥을 쫙 깔아놨어요. 바닥을 깔아놓고 그 요즘으로 하면 좌우 빌딩들이 있는 것처럼 돌로 만든 큰 건물들이 그냥 쫙 서 있어요. 앞에도 막 엄청난 큰 돌로 만든 아마 한 몇 층쯤 되는 그런 화려한 요즘으로 말하면 컨벤션홀 같은, 그리고 바로 옆에 가니까 엄청난 큰 광장, 좀 더 멀리 가니까 더 큰 광장, 운동 경기장 같은 뭐 이런, 그야말로 그 집집마다 들어가 보니까요, 화장실이 그 당시에요 돌로 깎아 만들어 갖고 앉아서 볼일 보는데 수세식으로 탁 운동 나누고 목욕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런 문화 시설을 가지고 살았다고 했을 때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것은 지금은 세월이 흘러갖고 그 돌들이 전부 뭐 흰색, 그레이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 돌들을 깎아서 집을 지었고요, 천년 물감으로 칠을 다 해놨던 건물이었다는 거예요. 천년 물감으로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그 집을 세월이 흘러가고 그 물감이 바래자가 다 벗어나서 그렇지 본래는요 그렇게 그냥 돌로 지은 집이 아니에요. 그게 다 물감을 다 입혀놨어요. 물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이라는 이 지역은 그야말로 로마 최고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찬란했던
삶을 살았던. 그런데 바로 그런 좋은 시대 속에서 이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엄청난 충돌, 그래서 각 가정이 붕괴되어지는, 가정의 윤리, 도덕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교회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이 부분 6장에서 이 가정의 문제를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한 사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여러분 1절에 보게 되면은 1절 3절에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는 가정이 회복되는 이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 공경. 오늘 본문은 딱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 부모에게 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나?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칼발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유명한 교육학자 에릭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님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순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사육신 가운데 한 분이었던 매월당 김시섭. 이 김시섭은 그 당시에 유교 문화, 불교 문화를 융합, 요즘 표현하면은 융합해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창단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조선 최고의 앞서가는 안목을 가진 학자였습니다. 매월당 김시섭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3,000가지나 되는 많은 죄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 가장 큰 죄는 효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학적으로 말하면 효도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오늘 부모님 말씀이 나오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효도예요. 우리나라 가치관으로 효도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적으로는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바로 이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그래도 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아직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뭐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가 떠나버린 뭐 그런 자녀 세대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가? 아니에요. 비록 나를 육신적으로 낳아주신 분은 아니지만은 부모님과 견조해야 할 이런 대상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미 부모님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과 동등한 이런 연령에 계시는 이런 어른들이 계신다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부모님을 대하듯 그런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 젊은 세대를 보게 되면은 조금 예의에 어긋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사를 제대로 하나, 뭐 이렇게 예의를 표하나. 참 젊은 세대들이 참 우리 어른들이 볼 때에 좀 민망스럽고 좀 불쾌한 이런 태도를 취하는 젊은 세대들이 참 많아요. 제가 그 가운데 자주 말이 있지만 인사를 잘 드리라. 어른들 보면 인사를 잘 드리라. 그냥 획획 바람 날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본청만청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어른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부모 세대의 분과 어른들을 보면 만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어쨌든 인사를 잘 드려야 됩니다.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순종하고 공경하는 태도예요.
그게 없으니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볼 때 마찬가지예요. 부모 같은 영적인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잘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여기에 순종하라 공경하라 말은 꼭 우리가 그때요 나를 낳으신 육신적인 부모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폭넓게 우리가 정역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오늘 특별히 가정 만들기 이렇게 행복한 가정 세매를 하려고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크리스찬들의 이 가정들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행복의 첫 출발점이 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님과 번가는 세대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살아야만 하는가? 살 수밖에 없는가? 그 가장 근본 동기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는 말을 다른 말을 표현하면은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까지 당신의 육신의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 요한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분은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육신적인 그 부모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 요한에게요. 내 어머니 잘 부탁한다. 참, 여러분. 눈물겨운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 예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만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그 가정에 자신을 낳아주신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아주신 마리아에 대한 마지막까지 전부는 내 어머니라. 가장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기꺼이 부탁하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바울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처럼 끝까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같은 자세로 그의 마지막 생애를 마치셨다는 거예요. 본래 여러분 이 공경한다. 이 공경한다는 이 말에 히브리 말은 카베트라고 그러는 카베트라는 뜻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냐? 무겁고 중하다. 무겁고 중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뭐 여러 가지 참으로 중요하고 무거운 참 이렇게 가치 있는 것들이 참 많지만은 우리가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우리 주변에 부모 같은 이 세대들이 정말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부모님. 부모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설교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모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정말 취하고 살아왔는가. 생존하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깊이 이 말씀을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이미 안 계신다 하는 분들은 우리 주변에 부모 같은 동등한 세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여기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바울이 한마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옳으니라. 그래, 옳다 그랬어요. 옳다. 여기에 옳다는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 말에 디카이 오스라는 단어. 이것은 뭐냐? 거룩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에 쓰는 단어가 옳으니라, 디카이오사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 앞에 옳은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쁩니다. 기쁘죠. 야,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에게, 부모된 나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싶으면요, 그래서 부모 마음이 즐거워요. 기뻐요.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부모님께, 땅에 계시는 이 부모님께 잘한다는 것은 결국 부모님 마음도 즐겁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것이 뭐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위하고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그분을 공경하는.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유명한 김찬원 씨가 쓴 그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연탄길. 이 김찬원 씨는 이 책을 두 권으로 썼어요. 두 권으로 썼는데 자신이 지어낸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주변을 돌아보고 현실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단편적인 에세이로 이렇게 쓴 이런 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한 40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가정에 어느 자녀가 있었어요. 그 자녀 이름이 현태라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가정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지만 이 아들이 나갔다 하면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고를 받기가 한두 번 아니었어요. 그래서 참 아들이 오늘은 무사히 잘 돌아올까 싶었는데 역시 항상 일을 벌려놓고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아들이 감옥 가기가 십상이니까 그 아버지가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이 아버지가요, 어느 기금속 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는 고의적으로 그걸 훔쳤어요. 기금속 훔쳐서 붙들렸어요. 그러고는 조사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현태 아들을 데리고요, 아버지의 첫 번째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런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얘야, 네 아버지가 그 기금속을 훔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너 때문이라는 거야. 네가 잘못된 길을 가서 혹시나 감옥에 들어갈까 싶어 이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네 아버지가 일부러 도둑질을 하는 척 했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갔단다. 네가 사고치고 교도소에 들어오는 것을 아버지가 먼저 막아내기 위해서 네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너에게 그 어떤 도전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했단다. 아들이 이 어머니의 이 진실 어린 이야기를 듣고서 눈물을 펑펑 흘린 거예요. 아들이 그 길로부터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로 먹물 삼고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어요? 자식의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그릇된 길을 막아내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것은 오늘날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닌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이 말씀 오늘 우리 기억하고 우리가 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복된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이 새벽에 저희들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대한 새로운 믿음의 자세로 부모님께 참으로 효를 다하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신다 할지라도 부모 세대와 동등한 부모 세대들에게도 존경을, 최고의 가치를 표할 수 있는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이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약속 있는 이 첫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든 이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멀리할 수 없습니다. 상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연관되어 살 수밖에 없는 하늘이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첩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이것이 원활하게 되어져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대안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성실히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아침이 되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월 둘째 주일날 어버이 주일이자 또 행복한 만들기 또 세미나 가정 만들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실 우리 정도도 교수님, 강사님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 성도들이 119 연합예배 11시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영적인 그 준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병약한 이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지병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출입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 주간에 특별히 또 이렇게 효도 관광 행사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우리 어른들을 잘 모시는 행복한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위원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강구하십시다. 참 힘들고 어려운 정치적 상황 속에 있고, 특별히 의정 또 이렇게 갈등 가운데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속히 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협력해서 의정 갈등 회복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남북 관계, 북한 땅, 북한 지하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지 사역자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고나시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5월 둘째 주일날, 또 가정의 날,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새벽에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축복의 귀한 말씀, 아버지, 자녀된 우리가 부모에게 당연히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가정적인 얽히고 설켜있는 문제들이 많지만은, 이 모든 문제들의 해결의 첫 단추가 바로 우리 가정에 부모님을 돌아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아버지의 꼬여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대한 아버지 이 도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하여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적인 존재임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한 삶의 그 비결이 바로 부모와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 혹 아버지 하나님, 이 관계가 아버지 금이가 있다면, 꼬여져 있다면, 자녀된 우리가 먼저 이 꼬여진 문제를 풀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생기지 못했던 부분들, 자녀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자녀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때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곁에 계실 때 우리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여 섬겨드리는 것이 자녀된 우리의 믿음의 도리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권면하고 권고를 받았으니,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아버지 하늘 살아갈 때에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의 무한 축복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 기억하고 아버지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또 세면을 위하여 귀한 주의 종을 우리 교회에 또 보내시고,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는 아버지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그러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에 큰 도전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우리 목사님을 또 붙드시고 주의 능한 손으로 붙드시고 강건케 하시고 준비된 귀한 메시지 아버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 일찍 출발하여 오시는데 아버지 먼 길 오갈 때에 피곤치 않도록 아버지 그의 걸음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자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가르침의 사명을 오늘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 안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부모의 기도대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의 큰 제목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병약한 지체들 돌아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가운 나라와 민족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모든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해서 참으로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위정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아버지 의정 갈등으로 이렇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이 문제도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남북관계 저 북한 땅 아버지 어둠의 권세에 묶여서 아버지 70년의 세월 동안 자유를 박탈당하고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채 아버지 오늘도 눈물 흘리며 복음을 위하여 사수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속히 그 땅에 악의 세력들이 떠나게 하시고 악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에 임하는 아버지 복음의 종소리가 자유롭게 울려 퍼지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교제를 둘러보아 주시고 사역자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워진 교회들 현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부흥되고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전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마음에 감출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